코로나19로 인해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감염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이 중국보다도 더 많은 감염자의 수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인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고 하나님 같았던 이 바벨탑 같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욕심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노력들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때마다 오는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AI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이 가금류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메르스가 또 사스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미약한지를 또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슈화되고 위험하지 않은 것 아니고 걱정되지 않는 것 아니지만 얼마 전에 순천에서 일어났던 터널 사건의 인명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여러 위험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능력 있는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셨던, 산에서 변화되어지셨던,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라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산상변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림천은 하얀색으로 여러분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세후라고 하는 기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 고백되어집니다. 바요나 시므나, 너에게 이 말을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내가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후에 엿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런 후에 엿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명만이 단지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3명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으러 가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얘기하시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히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은 이류 때와 같은 어려움들과 상황이 생기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부질없는 인생들이고, 우리의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와리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은 삶, 거기에서 더 귀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삶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사랑하신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예, 찾으셨습니까? 두 군데 찾을 겁니다.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이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냐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들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1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9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14장은 여러분들이 13장 14장은요 예수님의 세족식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족식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뭐가 들어있지 않냐면 최후의 만찬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고 있냐면 이 세족식이 대신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더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한 번에 끝나버리는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련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냐? 인간이신 예수님, 좋으셨던 예수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겪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또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사실은 저는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죄책감이 저한테 계속 있어서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던 건 뭐냐면 감사하게도 용산구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산구는 아직도 방역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를 방역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대구에 있는, 내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는 이미 한 열흘 정도를 아예 예배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할 수 없고 교회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심지어는 그 상황을 전화로 단톡으로 임시당회를 거쳐서 교회가 일단은 열흘은 교회를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좋은 일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은 여러 어려움과 힘듦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요? 더 당신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오후 예배를 내려놓고 또 식사를 여러분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두려워서입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죠? 폐가 될까 봐입니다. 나로 인해서 폐가 될까 봐.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전화 오셔서 기침이 너무 많은데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목사님 못 나오면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지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맨 처음에 여러분 이게 나올 때 싱가포르가 제일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시키고 있는 보내는 숙주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이걸 놓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지, 영광을 올릴지 못할지 몰라도 폐가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대국교회라고 하는 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을까요? 지금은 더 이제 정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또 알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될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통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있지 않고 인간의 바람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셨냐? 오늘 본문은요, 이 동방정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보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희생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졌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요점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기껍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충동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수한 거죠. 그 마음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들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들을 봤을 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이 생길 때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기를 원하시고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요즘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는 우리가 공교한 말로 책에 나오는 말을 쓴 것, 논리적으로 쓴 것도 아니요, 또 뭐예요? 우리가 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변호사는 딱 3명만 본 거예요, 여러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3명만이 그 일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를 품고 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공교히 말을 잘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요, 글을 잘 써서 찌어내서 요 시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만나지는 여러 일들을 갖는 사건과 만남의 연속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힘을 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도전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진 사건의 무게가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음식을 다 쓸어버리거나 식량을 다 쓸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너희에게 있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1988년 여러분, 미국의 한 주에서는요, 주지사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선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요즘에 이제 미국도 그런 일들을 못 하는데 88년에 그 일을 했어요. 기도합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여러분, 자로 잰 것 같지 않아요? 주가 경계를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주들은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 그리고 이게 히스토리 채널의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분의 믿음을 갖게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이 성삼위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름 속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신 임재를 얘기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는 것입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낫게 하겠느냐? 그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이 놀라운 역설이, 이 불합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들이 낳는 거예요. 자식이 낳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현 시대 21세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시대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한겨울에 여러분 반바지를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긴 바지, 여름에는 반바지인데 요즘엔 겨울에 반바지 문제가 안 돼. 왜? 하도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으면 돼요. 자기만 만족스러우면 돼요. 그래서 제일 이 세상의 중심이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와 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중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일련의 과정들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갖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1000년 2000년 지난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오시면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어요? 못 알아보시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누가 알아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날 과학에 얘기하는 걸로 보면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알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직관이라는 단어는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알게 되는 알물 직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척 보면 알지,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런 이해를 좀 더 갖는다면 이런 거죠. 아기의 울음소리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서 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직관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믿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책들은 여전히 가장 많은 책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고 궁금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놓은 것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듣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 결국엔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딱 3명만, 인류 중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3명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4절에서 보면 부지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비적인 경험과 영적 체험은 너무도 좋은 곳이어서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요. 초막을 3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초막은 사당을 짓겠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3분을 모시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여기에 머문다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영적 체험이 더 강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단의 영적 체험이 더 강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누나가 이단에 빠져 있었는데 성경에서 빛이 나온대요. 저한테 와서 딱 성경을 펼쳐놓고 여기서 빛 나오는 거 봤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빛이 나온다는데 여러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빛을 봤다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말고 진짜 빛을 봤냐 이렇게 따지니까 거의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가, 일상생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 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보셨죠?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이번에 누굽니까? 한기총 대표인 전광훈 목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리고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체험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왜 이 영적 체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다시 내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저한테 찾으라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현장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간질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뭔지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셔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다시 나가는 것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품고 관리하고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백신이 발견됐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또 한국분이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되려면 12월 달 정도에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12월 달까지. 암담합니다. 메르스도 9개월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19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왕따시키고 폭력에 노출되는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929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셨던 39살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은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물을 딱 따르면 수도꼭지에 white, 그 다음에 color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백색, color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색에는 누가 마시는 거예요? 백인들이 먹는 거고요. color는 누가 먹어요? 흑인, 황인, 그리고 짐승들.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39살에 때까지 살았던 이 분은요, 4개의 학위를 가지고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명연설, 명설교를 하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총에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분의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인종차별이 미국에 지금도 있어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터전들을 열고 열 수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희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경험해 나가고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락 같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인간같이 보일 수 있지만 위대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여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 때문에 여러 염려들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 안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사되, 이것을 극복하시게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여러분 염려를 무릅쓰고 걱정을 무릅쓰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채워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최소화시키고 음식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중에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고 어쩌면 인간 중에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사오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처럼 한낱 어린 양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예수님, 문 밖에서 두리시는 예수님을 듣고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며 또한 이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